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42절까지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고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분이 창으로 머리를 조이니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누구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니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마리아가 요셉의 예수의 유대인이요 그것을 시키더니 이 유대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말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 날은 유대인의 주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우므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혹시 뉴스를 좀 찬찬히 보신 분들은 지난주 며칠 되질 않았습니다. 영국 맨체스터에서 그 유대인 시나고그를 향해 차량이 돌진하고 흉기를 휘둘러 2명이 죽고 4명이 중상을 입는 그런 테러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뉴스에 보도된 시나고그, 이 시나고그는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읽는 회당을 말합니다. 또한 그날이 유대인의 명절인 욤 키푸르였다고 이렇게 한국 방송에서는 소개하고 있었는데 이 욤 키푸르는 성경의 속죄일을 말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얌키포 그러는데 원래는 그 히브리인들은 욤 키푸르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유대인의 달력으로 제7째 달 10일 유대인들은 이 속죄일에 밤낮으로 금식하며 경건하게 하루를 보냅니다. 이 구약 율법으로 지키도록 하신 7절기들, 이 7절기들은 유대인에게는 축제의 날이고 명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절기들은 오늘 우리가 지키는 추석 명절과 같이 단순한 축제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부터 시작해서 최후 심판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살기까지의 하나님의 계획을 이 절기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의 하나님 계획표인 셈입니다. 그 중에서 속죄일은 6번째 절기로 예수님의 최후 심판의 날을 상징하는 절기입니다. 해마다 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은 왕들과 모든 백성을 대표해서 성전의 지성소에 들어가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아 가지고 나와서 너희 죄가 용서되었다 선포하게 됩니다. 이 성전의 지성소에는 성전이 있고 지성소를 가르는 두꺼운 휘장이 있습니다. 휘장 너머가 지성소인데 그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위가 바로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이 속죄소 위에 임재하셔서 왕을 비롯해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내기 위해 대제사장은 1년에 단 한 차례 속죄일에만 그 지성소에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 때나 들어가면 대제사장이라도 죽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먼저 자신의 죄를 위해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피를 뿌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순염소를 잡아 그 피를 받아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언약궤 주변에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 피를 보시고 하나님은 백성들의 죄를 사하십니다. 이 지성소 앞, 그러니까 휘장 앞에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모여 있고요. 그리고 성소 밖에 성전 뜰에서는 백성들이 모여서 대제사장이 나오기를 기다립니다. 대제사장이 밖으로 나오면 하나님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지 않으면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가서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참 말씀드렸듯이 대제사장 참 귀한 직분이긴 하지만 대단히 위험한 직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성소에서 그러면 그 죽은 사람 어떻게 끝나느냐. 그래서 대제사장은 그 자기 입은 에봇 끝에다가 줄을 매달고 들어가요. 아무나 들어가서 시신을 끌어내올 수가 없기 때문에 오랫동안 안 나오면 밖으로 끌어내는 겁니다. 참 위험한 직분이 대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이 나왔다는 것은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에서 나오는 순간 성소에서 기다리던 제사장들과 성전 뜰에서 기다리던 모든 백성들이 환호를 지르며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 그때부터 축제가 벌어지고 축제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 속죄일 얼마나 소중한 날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그 예수님 십자가를 말씀드리면서 속죄일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렸는데, 속죄일이 이렇게 대단히 중요한데, 욤키푸르는 우리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들어가 우리 죄를 용서받아가지고 나오시는 최종 심판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은 우리 대제사장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유대인들에게 있는 대제사장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면서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 제물을 잡아 피를 흘려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피를 뿌리면서 여기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는 피가 여기 있습니다. 뿌리면 하나님은 그 피를 보시고 죄를 용서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와 같이 자기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들어가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대제사장이 우리들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오시는 그 기쁨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이 예수님의 피의 흔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가 용서받았다는 마지막 선포를 받을 것이고 그 후로 우리들은 이제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지막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용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있었던 일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9시쯤 되어서, 제9시는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쯤입니다. 9시쯤 되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치신 후에 조금 있다가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러시고는 운명하셨어요. 제3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제9시 조금 지나 6시간 만에 운명하신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을 조금 좀 수정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9장 14절에 보면 제6시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그 군중들에게 십자가에 달도록 넘겨주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마 요한이 기록한 것은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 복음서, 공관복음서에는 제3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고 그리고 제6시부터 제9시까지 깊은 흑암이 임했고 제9시쯤에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소리를 지르면서 운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 요한복음에만 근거해서 3시간 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6시간 만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때 예루살렘 성전의 성소 안에 있는 휘장, 지성소와 성소를 갈라놓은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졌다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지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지켜보던 백부장이 이 사람은 참으로 의인이었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사형시키는 책임을 맡았던 로마 군인의 지휘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사실을 빌라도에게 보고할 책임을 진 사람도 이 사람입니다. 해가 지면 이제 유대인들의 안식일이 시작이 됩니다.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시체들을 빨리 치워야 돼요. 그래서 장사 지내기 전에 시체의 다리를 부러뜨립니다. 확실하게 죽었는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체가 무덤 속에서 다시 살아나면, 다리가 성하면 도망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리를 꺾어서 장사를 지내는 게 좀, 이 십자가 형벌이라는 게 참 잔인해요. 아직 목숨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죽으면 못 나오도록 다리를 부러뜨려가지고 거기다 장사를 지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벌써 운명하신 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다리를 꺾는 대신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피와 물이 나왔다고 그랬어요. 피와 물이 나왔다. 사람이 죽으면 피는 은거됩니다. 그래서 물과 피가 이렇게 분리가 되어서 피와 물이 따로 이렇게 구분될 수 있도록 흘러내린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은 것은 사실은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그랬어요.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에 대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6절 그리고 민수기 9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6월절에 잡는 어린 양은 뼈를 꺾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뼈를 꺾지 말아라. 유대인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희생제물로 드린 6월절 어린 양과 같이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죄의 노예에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 친히 희생 양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희생당하신 어린 양이었어요. 이제 시체들을 십자가에서 내려 아골골짜기에 버립니다. 그러면 모든 십자가 형벌의 컨클루션이, 이제 모든 십자가 형벌이 완성되게 됩니다. 사형 절차는 모두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담대하게 빌라도에게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여 자신이 뒤처리하겠다고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옵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보면은 요셉이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당돌하게, 아주 담대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나에게 주시오. 내가 책임있게 처리하겠소.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마가복음에 보면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 사람 요셉이라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은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공회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가 또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 38절에도 보면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그러니까 십자가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공회원이었고 부자였고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의 시체를 십자가에서 내려서 받아서 세모포로 시체를 감싸고 자기가 새로 마련한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냈습니다. 이 새 무덤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던 골고다 언덕 바로 밑에 있었다고 늘 증언하고 있습니다. 유대를 포함해서 중동 지역의 무덤은 큰 동굴을 파서 가족의 묘지로 사용합니다. 가족이 죽으면 시신을 천으로 싸서 동굴 안에 그대로 놔두고 나중에 오래 있다가 다른 가족이 죽으면 이미 먼저 있던 시체는 다 썩고 뼈만 남았을 텐데 그 옆에다가
또 그 사람을 싸서 갖다 시체를 놔두는 것이 이 중동 지역의 장례법입니다. 요셉은 가족 묘지로 사용하려고 새로 마련한 그 무덤을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바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때 니고데모가 모략과 침향 섞은 향유를 한 100리트라쯤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시체에 발라드렸다고 합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다. 옛날 성경에는 그냥 한국 그 도량형 기준으로 100근쯤 가지고 왔다 그랬는데 100리트라를 영어 NIV 성경에 보니까 about 75pound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75파운드 상당히 많은 이 모략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에게 발라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전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과 토론을 벌였던 사람이에요. 니고데모,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도 부자였고 사내들인 공회원이었고 존경받는 랍비였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나 똑같은 공회원이었어요. 똑같이 사내들인 공회원이었고 존경받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니고데모가 가져온 몰약은 시체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향료인데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가져온 예물 중에 몰약이 있었습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의 새 무덤을 제공했고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몸에 바를 향유를 제공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장례 절차는 끝났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장례에 적극적이었던 두 사람,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의 신앙적 태도, 신앙적 입장을 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두 사람의 믿음은 처음에는 불확실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실 때 분명 예수님이 누군가 달라 보이는, 보통 사람과 달라 보이는 그런 점은 있긴 한데 정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기에는 어떤 확증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관망하는 자세로 지나왔습니다. 니고데모가 처음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을 때 예수님에게 인사를 드릴 때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이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면 지금 당신이 행하고 있는 이 기적과 이적들, 이런 표적들은 행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이 사람이 보았어요. 니고데모가. 그리고는 밤에 몰래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당신은 이게 이 세상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다. 당신이 하는 말씀처럼 하늘로부터 오신 분 같습니다. 하늘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아직 이렇게는 고백을 못합니다. 하늘로부터 오신 분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거듭나지 않아서 그런 거라고 아주 다짜고짜로 예수님이 책망 아닌 책망을 하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는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면서 주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하지 못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늘 예수님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살아왔습니다. 이 성경이 그렇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한 번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하인들을 시켰던 적이 있습니다. 하인들이라고 하는 건 그 대제사장들이 부릴 수 있는 군인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아랫사람들을 보냈는데 요한복음 7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인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빈손으로 돌아와 예수님을 두드라는 말을 합니다. 그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하냐면 왜 너희들 빈손으로 왔느냐 그러니까 이 하인들이 그래요. 여태까지 그분처럼 말하는 거 처음 들었습니다. 감동이었습니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그래가면서 자기네들끼리 결의를 합니다. 결의를 하면서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잡아 죽일 그 죄목을 발견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여론은
예수님을 죽이자 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었어요. 그때 니고데모가 나서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7장 57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아니, 사람을 불러다가 얘기를 들어보고 왜 그렇게 하는지 알아본 다음에 죽이든지 말든지 재판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니고데모의 이 말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확실한 것을 알아보지도 않고 죽이려는 것은 잘못이라는, 그러니까 대부분 70명의 공회원들의 의견을 반대하는 의견이었어요. 정말 공회원으로서 나머지 공회원들 앞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두둔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니고데모는 아직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만한 믿음은 없었지만 확실한 증거를 찾으려는 믿음의 태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오늘 새벽에 열렸던 공의회에서 빌라도에게 고발한 죄목을 확정할 때 두 사람이 찬성을 하지 않았어요. 니고데모와 또 한 사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1절에 보면 요셉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들의 결의와 그들의 행사에 찬성하지 않은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합니다. 요셉은 공회의원이고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어요. 요셉이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들의 결의, 그들의 행사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날 새벽에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있었던 공의회에서 결정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백할 수 있는 죄의 죄목을 정하는 그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라. 그러기 위해서 몇 가지 죄목을 찾았는데, 거기에 보면 자기가 스스로 왕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가이사에게 도전하는 것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했는데 이거 가이사의 정부에 대해, 로마 정부에 대해서 완전히 반대하는 것이다. 또 신성 모독했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고, 성전을 허물으라고 했다. 파괴적인 말을 했다. 이런 것을 죄목으로 정할 때 이건 우리가 그렇게 정해서는 안 된다고 나섰던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길 제목을 확정했는데, 그러나 요셉은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요셉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고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나 확신은 없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이나 공회원들은 예수를 죽여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었지만 이 두 사람은 그들의 결의에 찬성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결의에 찬성하지 않고 지켜보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요즘 어떤 재판에서 이루어지는 판사들의 결정보다 훨씬 그분들이 대가 있었고 의지대로 분명히 표현을 했어요. 요즘 판사들이 얼마나 정치가들 눈치 봐가면서 하는 거 보면 참 마음이 안타까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훨씬 나았습니다, 이분들이.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한 증거를 얻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한 증거를 얻고 이제 담대해졌어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방금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조롱과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결연히 죽으시는 모든 광경,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러면서 하나님께 왜 버리시냐고 애원했던 것, 이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신 그 말씀, 이제 아버지의 손에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해가면서 결연히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셨던 예수님의 당당한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이 분명하다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확신하는 순간 더 이상 지체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 눈치 더 이상 보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 나에게 달라고, 이분은 나의 주님이라고. 니고데모는 값비싼 모략과 향유 한 리트라를 가지고 예수님이 시신에 바르려고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이 두 사람의 행동에서 우리가 생각할 점과 배워야 할 점 두 가지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믿음은 있지만 확증을 잡기까지 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니고데모와 요셉을 비난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동료들 눈치 보느라 숨어 지내는 비겁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그럴 만도 할 겁니다. 그런가 하면 아이고 자기 체면, 공회원이라는 자기 체면 내세우려고 그 속으로는 의심할 수 없으면서도 안 믿는 체 하는 위선자라고, 그런 거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현재도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이 두 사람은 그런 사람과는 질적으로 다르죠.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만약에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보셨고 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보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이 지옥불에 쳐넣을 놈들 그러셨을까요? 아마 그들의 작은 믿음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정하셨을 것입니다.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날 예수님이 십자가를 보면 내가 믿음을 갖게 될 것이다 내다보셨을 것입니다. 그들은 확증을 잡을 때까지 기다리는 신중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확신할 때까지 우리가 신앙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기다려주는 미덕을 가져야 됩니다. 둘째, 확신하면 담대해야 합니다. 이 두 사람은 확신을 잡게 되자 담대해졌어요. 아리마대 요셉은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시체를 달라고 해서 자기 새 무덤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떳떳하게 예수님을 장사 지냈습니다. 니고데모는 안식일이 시작되는 바로 그 시점에 모략을 들고 예수님의 시신에 있는 것을 찾아왔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 전날 시체를 만지지 않습니다. 시체를 만지면 안식일을 부정하게 지낸다고, 안식일을 제대로 보낼 수 없다고 해서 시체를 만지지 않아요. 그러나 그 상관없습니다. 율법이 뭐라고 하든 이제 예수님 시체 얼마든지 만지면서 그 향유 모략을 이제 발라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을 밝힐 때가 되니까 용감하게 신앙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뒤로 숨는 신앙이 아니라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나의 신앙은 분명하게 밝히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용기 있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번 나의 신앙으로 같이 고백해 보십시다. Let's confess our profession of faith. Now,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이십니다. 영어로 Jesus is the Son of God, my Savior, my Lord. 아멘.
아버지가